옆에 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칭찬받는 신앙의 여인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받는 신앙의 여인. 자, 어저께는 우리가 그 한 과부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한 과부가 엽전 2닙을 들여서 가장 큰 예물을, 가장 큰 것을 드렸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했는데, 많은 분들은 그 헌금 사건을 바라보고 우리도 헌금은 이렇게 생활비 전부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연보를 보면서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서기관들이나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 세금도 많이 걷었지만 가난한 사람들 거를 탈취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많이 크게 짓는 일들을 했어요. 결국에는 저들이 기뻐서 우러나와서 하는 그런 헌금 생활이 아니고, 안 할 수 없도록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그런 행실을 통해서 헌금을 하게 한 거죠. 근데 그 연보는 사실 부자들이 많이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드리기는 했어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연보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강압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해야 된다,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은 헌금을 하더라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에서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반대로 그 한 여인이 그 옥합을 깨트린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것이 낭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낼게요. 뭐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아름답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 시간을 들여가면서 열심히 자기 얼굴을 가꾸어서 화장을 합니다. 또 한 여인은 매우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가꾸고 또 열심히 가꾸어도 그 모습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 화장이 낭비인가요, 아닌가요? 다시 정신 차리고 들으시라고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 화장을 했고, 매우 아름답지 않은 여인이 화장을 했어요. 그 화장이 낭비일까요, 아닐까요? 퀴즈라고 그랬어요.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장 안 해도 매우 아름다운 여인은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비싼 걸 들여서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둬도 매우 아름다워요. 그런데 매우 아름답지 않은 여인은 아무리 가꿔도 그냥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의 헌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낭비다, 아니다? 낭비란 말이에요, 낭비.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쓸데없이 낭비를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전략이냐 낭비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 기독교는 특별히 성경적인 미덕은 전략하고 그리스도인은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여서 그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도 그 남자만 얼마라고 그랬죠? 5,000명이나 되는 숫자에게 그 먹일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먹을 것을 주었는데 다 배불리 먹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다 나머지는 거두라고 그럽니다. 거두라. 그랬더니 12광주리를 거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먹고 남으면 버려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절대 낭비하지 말고 버리는 게 아니라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 관점에서 보거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절제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낭비하고 살면 안 됩니다. 분수에 맞게끔 절제 있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절제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절제잖아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째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다음 뭐예요? 절제니 그랬잖아요. 절제.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 가운데에서 제일 마지막에 뭐냐? 절제예요. 절제. 그냥 갖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절제가 있기를 바라고 낭비하지 말고 알뜰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를 가더라도 또 너무 또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근검 전략하긴 해야 되는데 필요한 데는 또 써야 돼요. 영 아멘 현찮네. 이런 집이 있어요. 아주 부부가 정말 피 한 방울 찔러도 바늘 한 번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아주 지독하게 사는 집이 있어요. 아주 원리 원칙대로 살아요. 아주 알뜰하게 뭐 정말 헛된데 쓰질 않아. 누가 봐도 지독할 정도로 검소하게 사는 분이 계세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지독하게 검소하게 사는데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옷도 스름하게 입고 그냥 그 얼굴도 머리도 허지를 않아서 부시시 하면서도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 됐더라는 거예요. 이제 뭐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저렇게 아내를 고생을 시켰구나. 참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오늘 위로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녁에 아내를 데리고 여보 오늘은 말하지 말고 나 좀 따라 나와. 그 아내를 데리고 나가면서 아주 옷도 예쁜 걸 하나 사주고 그리고 시집 와서 32년 만에 처음으로 양식 레스토랑을 간 거야. 그래 거기 가서 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접을 해주면서 여보 그동안 고생이 너무 많아서 내가 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써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런 걸 한 거야 라고 했어요. 낭비인가요? 아닌가요? 낭비인가요? 아닌가요? 그건 낭비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름다움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근검 전략하고 직장에서도 뭐 누구한테 이렇게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알뜰하게 살던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은퇴를 했어요. 은퇴하는 동안에 직장 생활을 같이 했던 동료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전부 다 구디사라 그러고 뭐 이렇게 따돌렸던 사람이거든. 은퇴가 끝나는 그동안에 나를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아주 은퇴연을 열어주는데 자기가 은퇴하면서 그분들을 초대해서 귀한 곳에 모시고 값진 선물을 하나씩을 다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낭비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낭비라고 봅니다. 근데 무슨 낭비냐? 아름다운 낭비다. 그거는 그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도 우리가 이 아름다운 낭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가롯 유다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고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가장 아름다운 낭비였다. 가장 아름다운 소비였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소개를 하면서 칭찬받는 여인과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예수 마을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마가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쓴 책이죠. 제일 먼저 쓴 책입니다. 근데 이래서 이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얇아요. 제일 얇고,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운데서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쓰여진 책이고 제일 얇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두껍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 원본을, 이게 뭐냐면 사복음서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마가복음이 모든 복음서의 원본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조금씩 붙이다 보니까 이게 복음서가 조금 좀 이렇게 두툼해지긴 했는데 가장 심플하고 단순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서의 내용이 아주 알차게 전해지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원문 그대로 쫙 받아들이면 은혜가 됩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베다니라는 지역에는 그 문둥병 환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베다니라는 것은. 그러면서 이 베다니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아주 끈끈한 정이 많은 곳이죠. 여러분, 베다니 하면 여러분 속에 생각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베다니 그러면 생각나는 것 몰라요? 예수님이 나귀 끌고 오라고 그러죠. 나귀 끌고 오라고 그러죠. 그 베다니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가서 대접받고 사랑받은 데가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이 베다니를 참 즐겨하셨어요. 근데 이 베다니라는 곳은 가난하고 문둥병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어려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그렇죠? 문둥이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물론 문둥병이 걸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문둥병이 치유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시몬의 이름 앞에는 항상 붙는 단어가 문둥이는 그만큼 흔적이 있는 거예요. 병 중에 가장 안 좋은 병이 문둥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프면 빨리 병원을 찾거나 치료를 하는데, 이 문둥병은 썩어 들어가도 아픈 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아프다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불행이 아니고요, 이거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인간이 불행한 것은 통증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며 앓는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문둥병에 아주 저주받은 병이 걸렸던 베다니 시몬의 집에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 일 가운데에서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는 한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신 예수님이세요.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지금 뭐가 일어나냐면 그 하나의 그 칭찬이 일어나는데,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마가복음은 특이한 게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이렇게 있으면은 위아래가 이렇게 이 사건을 이렇게 끼워넣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샌드위치라고 해요. 샌드위치. 그러니까 이렇게 빵을 가운데다 뭐 끼워넣는 것처럼 지금 어떤 사건이 이렇게 기록하다가 뭐 하나 끼워넣고 또 사건이 나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이 마가복음은 참 특이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흉계가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짜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를 꾸며서 잡아 죽이자라고 지금 계획을 짜지만, 지금이 명절인 유월절과 무교절이기 때문에 혹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허스름한 예수님이, 젊은 예수님이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의 친구가 되고 저들을 치료해 주면서 많은 은혜를 입히니까 예수님이 명성과 인기가 참 많았어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추앙하는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때 죽이려고 하는데, 유월절, 무교절,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잖아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그 사망이 넘어갈 때 그 패스오버 했다. 사망이 넘어갔다. 유월절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그 무교병을 바로 이어서 한단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서 나오는 절기거든요. 그 이 명절을 지키는데 지금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니까 예수님을 잡으면 이게 이제 밀란이 일어날 게 두렵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찾기는 찾겠는데 망설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 오늘 읽어드린 요 3절 이하 9절까지 말씀이 샌드위치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딱 끼어 들어간 다음에 10절과 11절에 보면 요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자, 아까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계략을 짜고 있었죠. 1절 2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10절에 가서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인 하나가 시험이 들었던지 삐졌던지 예수를 갖다가 잡아 죽이는데 저 대제사장들의 계략과 같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뭐하며? 내가 예수님을 당신들에게 잡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은밀하게 밤중에 사람들 없는데 밀란 일어나지 않고 살짝쿵 예수님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계략을 짠 거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가고 밤에 어디로 기도하러 가고 그거 내가 다 압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거 다 압니다. 그러니 제 말만 들으면 예수님을 체포하게 해줄게요. 그거요.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체포해 드릴게요. 그 얘기야. 그러니까 뭐냐고요? 서로 약속한 거예요. 뭘 주기로?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10절과 11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략을 짜서 이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죠. 참 사람이요, 이렇게 못된 거예요. 선한 일하고 좋은 일을 해도 사람이 이렇게 모략을 하고 계략을 짜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골탕 먹이고 악의적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틀림없이 가룟 유다 같이요, 배창자가 터져 죽든지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그냥 엉터리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지만 체포할 수 없을 때 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장 사랑하는 제자 아닙니까? 얼마나 신뢰했으면 재정을 맡겼겠어. 재정을. 지금 우리 학교도 재정 맡은 자가 이렇게 괴롭힌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했어요. 오늘 내가 형사조사 마치면서 물어봤어. 내가 형사한테, 형사님, 그냥 이게 사담인데요, 왜 이런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랬어. 내가 왜 이런 짓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 하더라고. 감사가 무서워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쉬운 거 아닐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데 왜 그거 허물은 이렇게 고발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언론에다 먼저 확 퍼뜨려요? 글쎄 그건 나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예수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 계략에 사람이 넘어가더라고. 계략이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십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분위기를 느낄까 못 느낄까요? 느낄까 못 느낄까? 사람이 제일 민감한 게요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딱 보면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살벌한 분위기인지, 나를 환영하는 분위기인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다니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고 봤더니 그 베다니 마을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다. 시몬의 집에. 시몬은 바로 문둥병을 앓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감사의 표시를 지금 하면서 밥을 먹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구차한 중에도 가서 같이 식사를 한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 문둥병을 앓은 사람들은 코가 없어서 구멍만 빵 나든지 손 같은 게 떨어져 나가, 손가락 같은 게 떨어져 나가, 팔이 떨어져 나가든지 발이나 어디가 떨어져 나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야? 불구라고. 불구의 몸이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흉측하더라고요. 저도 이 문둥병을 앓다가 고침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살던 고등학교 때까지 살던 데가 부평 청천동이에요. 청천동 바로 거기 넘어가면 거기가 이제 문둥이촌이었어요. 문둥이촌. 근데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문둥병을 앓고 나은 사람들이 양계업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그 양계업을 하는 곳인데 사람들이 희한해요.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거기에.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잘 안 가려고 그래. 근데 그 사람들이 양계업을 잘해가지고 계란이 얼마나 큰지 쌍계란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란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가까우니까 거기서 계란도 많이 사다가 이렇게 드시고, 그리고 그 청천동에 뭐가 있었냐면 꿀꿀이죽 파는 데가 있었어요. 꿀꿀이죽 아세요? 꿀꿀이죽 뭘로요? 예, 뭐냐면 미군 부대에서 미군들이 먹고 버린 음식물 쓰레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음식물 쓰레기를 다 가지고 와서 큰 녹강에다가 이런 그 통에다가 그걸 다 넣어서 그 음식물에 보면 거기에 뭐 고기도 들어있고 뭐 다양한 게 다 들어갔죠. 음식물 쓰레기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뜨물 비슷해요. 근데 거기는 국물이 별로 없잖아요. 한국은 먹을 건 없고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국물을 많이 부어서 많이 남겨. 지금도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남는 건 뭐예요? 국물이요. 국물처럼 여유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국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우면 너 뭐도 없을 줄 알아?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그건 진짜 너무한 거거든요. 그 국물이라는 거 거기다 물 한 번 조금만 더 부으면 국물 되는 건데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좀 너무 잔인한 것 같아. 자, 이런 상황에서 그 꿀꿀이죽 있는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그 꿀꿀이죽을 사요. 그래도 그게 맛있다고 그냥 못 먹어요. 그걸 한번 끓여. 이런 그릇에다 끓여가지고 먹으면 시커면서도 먹다 보면 거기서 먹는데 뭐 휴지 조각도 나오고 다 나오죠. 그래도 여러분 진짜 맛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미국 놈 돼지요. 꿀꿀이죽 양키들이 버린 거 먹었으니까 꿀꿀이죽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를 사가지고, 우리도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걸 사가지고 꼭 그 위에 그 외롭게 사는 그 문둥이 그 할머니가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갖다 줘. 그리고 갖다 주고 그 자식이 이렇게 키우는 계란을 사갖고 와서 계란을 이렇게 먹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이따 문둥이 병 오르면 어떡해? 그러면 안 오른다 그러면 돼. 근데 거기가 섬뜩해요. 지난번에 제가 거기 우리 집사람하고 갈 일이 있어서 그 문둥이촌을 한번 같이 가보자. 우리 집사람도 그 상곡동에 살았거든요. 저는 저 대부도에서 글로 이사를 갔고 우리 집사람은 내가 들어갈 때 서울로 이사 왔고, 근데 어떻게 중매에서 만나보니까 같은 교회 출신이야. 참 인연도 전연이요. 그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매로 만났는데 결혼하자 그랬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저를 모르잖아요. 근데 같은 상곡감리교회 출신이니까 상곡감리교회 가서 장로님들이나 여러 교인들한테 저를 물어봤나 봐요. 어떠냐고.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승인을 했어요. 그 처갓집 안 가고 제가 21일 만에 결혼했는데 처음 보고. 근데 참 저를 따라온 것도 기적이고 내가 오라고 한 것도 기적이고, 이게 우리의 만남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인 것 같아. 근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비슷해. 우리 산 거고 저 집 산 거고 비슷해. 근데 저 집은 잘 살았어. 우리 장인어른이 미군 부대를 다녔기 때문에 잘 살아가지고 막 했는데, 그때마다 저희 얘기를 들어보면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이 명절 성탄절 때 되면 고아나 문둥이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야만 밥을 먹였대요. 설날 같은 때는.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했는데 아마 거기를 아나 봐요. 그래서 내가 살던 데고 여기가 문둥이촌이었다 그랬더니 다 알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선뜻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문둥이 집에 가서 뭘 하고 계시다고? 식사를 하고 계세요. 식사. 여러분 보고 가서 식사하라면 하겠어? 우리 성지순례, 국내 성지순례 한번 갈 건데, 국내 성지순례 가면은 그 문둥이 마을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 가서 그 할머니들과 함께 식사 한번 하는 시간을 좀 짤까 그래요. 막 코도 뻥 뚫려 있고 귀도 웃고 막 이런데, 근데 거기에 이제 제 친구 목사, 후배 목사인 이찬용 목사님이 거기 가는데 항상 누워있는 할머니를 꼭 찾아뵙더라고. 이분이 보니까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찾아가서 그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고 끌어안아주고 이렇게 하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그런 식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고 거기서 대접을 하게 된 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한 겁니다. 커서.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도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아요. 근데 이 마리아가 바로 누구냐 그랬을 때, 이 시몬의 집에서 그 음식을 먹을 때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드린 그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도 과거에 품행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간음죄를 하다가 끌려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할 때에 전부 다 손을 놓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냐 하노니 안심하고 돌아가라. 한 여인이 이 여인이다 라고는 학설이 있고, 또 어떤 학설은 이 마리아가 귀신에 불려서 정신 이상의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병이 고침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설도 있어요. 여하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가정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가정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라도 하시고 가세요. 거기 가면 마르다는 음식 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우리 교회 김옥자 권사님 같이.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음식 대접하고 막 음식을 해서 하기를 좋아하는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 가운데 우리 윤명숙 권사님이지. 윤명숙 권사님 같은 경우는 강원도 분이가. 근데 우리 어머니가 강원도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반찬을 해서 목사님 이거 잡숴보세요 하는데 그 감자 지짐이를 해줘. 감자 지짐이. 감자 지짐이를 해줬는데 진짜 우리 어머니가 해줄 때 그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이건 진짜 우리 어머니가 해주던 그 맛이라고. 그래서 내가 딱 그 권사님이 음식하면 우리 알겠어. 강원도 음식인 걸. 그 맛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도 대접하기를 좋아하고 우리 교인들도 대접하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뭐 요양원에 가 계시지만 우리 초창기 개척할 당시에는 김종숙 권사님이 그렇게 대접하는 걸 좋아했어요. 하여튼 여름이 되면 일단 집으로 초대해서 냉면을 손수해 주시는데 이건 항아리에다 담아줘. 이게 먹고 배 터져 죽으라는 건지 하여튼 그렇게 맛있게 잘해주세요. 맛있게. 그리고 그 권사님은 명절 때 되면 교육자들에게 만두고 고기고 해가지고 하여튼 지게로 지어가지고 교육자들에게 나눠주고 했던 그런 권사님이시죠. 근데 이렇게 사람이 대접하길 좋아하는 분이 계시는데 마르다가 그렇게 대접하길 좋아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놓고 막 대접을 합니다. 열심히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일손이 모자라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갖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가서 예수님 내가 손이 좀 바쁜데 저 마리아 보고 좀 도와주라고 하시죠. 말씀을 좀 조금 이따 하시고 좀 나 좀 도와주라고 하죠. 그랬더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고 있는 바로 족하니까 내가 할 만큼만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많이 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집에 신방 가보면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신방을 가서 설교하려고 갔는데 안 들어와. 왜 안 들어오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대접해야 된다고 밖에서 대접하는 거야. 여러분 대접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가 신방을 하러 갔으면 신방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신방을 할 때 되면 전화도 좀 꺼놓고 그 신방 그거 얼마 오래 하지도 않는 건데 진실하게 받아야 되는데 신방을 이렇게 하면은 막 나는 설교를 하는데 전화가 와. 여보세요? 네 지금 신방 중이니까 좀 기다려요. 예? 이따 할게. 그리고 이제 끊어. 그러면 끊어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래가지고 또 말씀을 이어서 하려고 그러면 또 전화가 와. 여보세요? 그런데 지금 목사님이 왔어. 좀 기다려. 이따가 전화해. 신방 받고. 이게 무슨 신방이요? 그러더니 또 그런다. 목사님 빨리 끝내요. 지금 찌개 끓어. 내가 뭐 먹으러 간 것도 아니야. 신방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신앙으로 잘 이렇게 하려고 한 거면 그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아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절대 예수마을교회는 그런 교회가 없는 교회로 아주 소문나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신경 써야지 음식에다 신경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교회 붕회를 가잖아요. 나치페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나치페 하는데 식사 대접하는 사람, 나치페 끝나고 집에서 식사 대접하는 집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집회를 참여 안 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은혜 끼치는 게 중요한 거지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밥 보내라고 안 온다고. 그래서 내가 꼭 가면 물어요. 나치페 하는 교회는 그렇게 해요.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점심 한 끼만 먹을 거니까 아침 저녁은 하지 마세요. 그냥 고구마나 뭐 다른 거 갖다 놓고 난 그렇게 간단하게 할 거니까 점심만 같이 먹읍시다. 근데 점심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 집사님네 집에서 한답니다. 그래요? 집회 참여해요? 안 해요? 글쎄요. 집회 참여 안 하면 나 그 집 밥 먹으러 안 가요. 내가 여기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러 온 거예요. 말씀 듣고 교인이 은혜 받아야지. 대접하는 사람이 꼭 맨 앞에 앉았다가 내가 기도할 때 다 끝나고 기도할 때 뛰어나가라고 그러셔. 그리고 내가 통성기도하고 가면 충분히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제발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매식하세요. 매식. 설렁탕도 좋고 짜장면도 좋으니까 매식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왜? 말씀 듣는 게 귀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리아도 말씀을 듣는 거죠. 근데 나사로는 어디 가 있다는 얘기는 없어. 남자들이 문제라고 이게.
말씀을 사모하고 막 드려야 되는데 도대체 이 나사로는 어디가 있는 거야? 마르다는 말씀을 막 준비하죠. 자, 이 두 사람이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이 베다니 문둥병 집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 또 이 같은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집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예수님에게 극진히 대접하는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예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기뻐서 음식을 대접하는 거죠. 기뻐서 음식을 대접하는 거야. 할렐루야.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신방에 우리 집에서 대접할게요. 아, 집사님 뭐 일손도 뜬대, 응? 집사님 그냥 음식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옆에서 그냥 간단히 먹자. 아유, 한 번 목사님 오래간만에 오시는 거 우리 집에서 대접할게요. 그래. 그러면서 석 달 전부터 우리 집에 오면 음식은 우리 집에서 합니다. 우리 집에서 합니다. 우리 집에서 합니다. 석 달 전부터 그래. 알았어 그만해. 그런데 그 집에 딱 가봐요. 신방 간 날 웬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와 있어?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음식하는 거예요. 이분은 뭐만 하는지 알아? 입으로만 해. 자, 하면서 말이 재밌어. 목사님 나는 음식을 할 줄 모르잖아. 그러면서 옆에 있는 교인들 다 불러다가 다 이거 해 저거 해. 그분들만 괜히 식모살이 해.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그냥 신방 갔는데 목사님 10분만 기다려줘. 왜요? 내가 알아서 좀 먹게. 아니 지금 막 갑자기 어떻게 준비하려고 그래. 그냥 우리 먹는 걸로 그냥 같이 먹어요. 그런데도 가서 그냥 슬쩍슬쩍 하는데 그 석 달 전에 차린 사람보다 더 잘 차려. 이런 분도 계세요. 정말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음식을 잘하는 분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뭘로 하느냐? 은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은혜로 하니까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기뻐서 할까요? 억지로 할까요? 기뻐서 하는 거야. 그래서 은혜로 하는 봉사는 춤추면서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봉사는 뭐냐? 춤을 추면서 해야 돼. 짜증내고 시험 들고 왜 나에게 이런 것만 시켜 이러지 말고 춤추면서 해야 돼. 춤추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번 부흥회도 올 때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넘쳐서 춤을 추면서 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진정한 봉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춤추는 건 얘만 춤춰. 얘만 찬송가만 나오면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볼게. 560, 제 찬송가 나오면 제 춤춰. 자, 563장 예수 사랑하시면 자, 여러분 오늘도 제 춤추는 거 한번 봐. 여기 카메라 한번 잡아봐라. 563장 예수 사랑하시면 마이크.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날 사랑하심. 누구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다시 한번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요. 날 사랑하심 성령을 쓰겠네. 할렐루야. 너 염소고기 먹어서 덜 춘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주의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시몬의 집에서 초대받을 때 예수님이 막 거기서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같이 깔깔 웃을 것 같아요. 문둥병이라고 난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고침받았어요.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다 같이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한 여인이 등장하죠.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예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이 여인이 갑자기 와서 예수님에게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나드라는 건 이건 인도산 향유인데요. 인도산 향유인데 얼마 정도 비싸냐면 사람이 하루에 최고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 여인은 이 값이 얼마나 되냐면 약 300데나리온이나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치의 값이라고요. 이게 엄청난 액수의 돈을 모아놓은 거죠. 시집갈 때 쓰려고 모았는지, 뭐 집 한 칸 아파트를 살려고 했는지, 뭔가 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주님의 은혜를 너무 크게 받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은혜 입은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나도 예수님 은혜 받았어요 하고 옥합을 깨뜨려서 그에게 드리는 이 향유를 붓는 것은 최고의 값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크게 받은 이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기의 받은 은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이름을 적고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을 안 밝혀요. 그냥 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여인. 왜 그렇게 무명으로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여인이 자기의 그 옥합 모은 걸 깨뜨려 가지고 한 번에 다 드렸다, 이런 물질적인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여인이 헌금을 드려서 칭찬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있는 거 다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런 설교를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로 한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크게 내가 먹고 꼭꼭 숨겨놓고 귀한 것이라도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느끼는 사랑의 가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여인이 은혜를 너무너무 큰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의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기가 1년치나 되는 이 옥합 평생을 모은 거겠죠. 자기가 고생해서 모은 거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은 기생이나 창녀 외에는 직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 그건 뭐 우리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정말 자기 인생이 무너지면서 망가지면서 모았던 거라고, 이게. 근데 주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크게 받고 보니까 이 한 나드라고 하는 이 옥합에 들어있는 향유가 별로 그렇게 사랑에 비해서 가치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걸 한 번에 깨뜨려서 머리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를 만나면 지금까지 내가 아무리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해요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내게 100으로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100으로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고백이 100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00으로.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래야 돼.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시간 들이는 것도 아깝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아깝고 하는 거는, 이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히 임하지 않은 거예요.
아,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 난 은혜가 넘쳤어. 그런데 그 사람의 삶에 보면 아직도 이 욕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사랑이 더 커 보여.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4절에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뭐 하느냐?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원래 유대인들 율법에 의하면 명절이 되면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는 것이 법이에요. 유대인들의 명절에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상으로는 이 사람들 얘기가 맞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옥합을 한번 깨트려서 이거를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었어.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왜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차라리 이 300데나론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낫지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이 막 특별히 가룟 유다가 펄펄 뛰죠. 자,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율법상으로 볼 때 맞는 얘기예요. 자, 다시 읽어보세요. 5절 6절 시작.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 명절이야. 유월절과 무교절이잖아. 그러면 이때가 되면 내가 예수님에게 낭비할 게 아니라 지금 내 옆에 가난하고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럼 그들에게 나눠줄 것이지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한 번에 낭비하느냐 그러면서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다같이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낭비했다, 율법상으로 맞는 얘기야. 근데 예수님은 뭐란 거니?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란 거니?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옳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옳은 일을 했다 그래서 좋은 일을 했다 그랬어요. 옳은 일은, 이게 옳은 일을 했으면 율법적인 게 맞는 거예요. 율법적인 게. 율법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도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옳은 일을 했다 그러지 않고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이 좋은 일을 헬라어로 보니까 칼본 에르본이라는 말이더라고요. 칼본 에르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적절한 아름다움. 다시 크게, 적절한 아름다움. 이 좋은 일이라는 것은 지금 이 마리아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한 거야. 지금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한 일을 누구에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의도적으로 누가 했다는 말을 안 해요. 여기서 다른 서신에서는 마리아가 했다고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누가 했다는 말을 안 해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진정된 사랑은 이름이 없이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게 옳은 일이라고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낭비한 일 같지만 우리 예수님이 볼 때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매우 가치 있는 일을, 가장 좋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적절한 때에 아름다운 일을 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님이 보실 때 아이고 아무개 집사 진짜 좋은 일 하네, 아름다운 일을 하네, 적절한 때 아름 일을 하네. 교회 와서 네가 옳으냐 틀렸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옳다 그르다 율법적인 정지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뭘 한 거냐?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귀하게 해.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마리아는 좋은 일을 했다, 옳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이 뭐라고요?
적절한 아름다움. 적절한 아름다움. 이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저가 지금 적절한 때에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예수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드린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을 때 보면 선지자에게도, 왕에게, 제사장에게도, 손님에게도 기름 부을 때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이 여인이 기름을 부은 것은 무엇에 대한 기름 부음이냐 하면, 저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이 여인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나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랑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랑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다. 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은혜가 왔으면 내가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면 두 번째 뭐냐,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여인인 것처럼 우리도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도 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걸이 다이어도 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거 다 해주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에? 내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어봐. 그럴 때 아유, 내 아내하고 한번 같이 먹으러 와야겠다. 이게 정상이요? 아니면은 어떤 여인하고 한번 와볼까? 이게 정상이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랑을 한다 그러면은 그 아름다움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아름다움에서부터 사랑이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은요, 사랑의 마음은 따라합시다. 언제나 계산을 초월하여 움직여 나간다. 사랑은 계산을 초월해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어떤 사람을 보면서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가 무슨 이익을 보지? 저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내가 무슨 수지를 맞지?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자꾸 계산하잖아요.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은 계산이 없어. 그냥 다 좋은 거요. 아멘 하다가 누구 죽었지? 응? 다시 여러분들은 누구 만날 때 저 사람은 이상해, 뭐 이렇게 자꾸 정죄하고 옳으냐 그르냐 그것만 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아, 저 사람도 우리 교회 왔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영접하고 계십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산하지 말고 다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의 힘은, 여인은 힘을 다해서 자기의 몽땅 모든 걸 들였다. 무엇으로 출발한 겁니까? 사랑이죠. 사랑이 아니면 계산이 돼요. 근데 사랑이 넘치면 절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너무너무 나에게 은혜를 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에게 모든 걸 베풀어 드린 거죠. 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크게. 그는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여인이 지금 드리는 것이 남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는지 이제는 힘을 다해서 아낌이 없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뭘 준비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적이잖아요. 도적. 훔쳐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계산하고 있잖아요. 야, 이걸 팔아서 300데나리나. 이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리고 예수님을까지도 팔아서 돈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니까요. 뭐가 앞서가는 거예요? 이권이 앞서가잖아요. 계산이 앞서가잖아요. 목사가 성도들을 만날 때 이용이나 해먹고 어떤 계산이 앞서간다면 그건 목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옆에는 사기꾼도 많아야 되고
도둑놈도 많아야 되고 강도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들어서 변화가 일어나야지. 아멘입니까? 나를 등쳐먹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 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목사 옆에 부자가 많고 목사 옆에 뭔가 막 이런 게 나타난다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 진짜 사랑이 아니지.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줄 수 있을 거야, 이 생각을 한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라. 목사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보내준 영혼, 아무도 이끌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교회에 올 수가 없거든요. 주님 앞에 올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이 가난하던 병들었던 주님 앞에 왔으니 땡큐,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아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오르냐 그르냐 보다 진실되게 아름다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것이, 그것이 사랑인 걸 알고,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욕심이 앞서가나요? 계산이 앞서가나요? 아니면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예수님이 좋아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건 은혜가 입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성령 받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부흥회를 참여해서 짧은 동안 참여했지만 그냥 시간으로 흘러가지 말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 육비에 새겨지길 바란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어서 진심으로 여기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겠다. 이게요, 사랑의 정신으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도가 아니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천사의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설득력 있는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꽹과리, 시끄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유 목사님 나도 사랑하고 싶지요, 근데 사랑이 안 가요. 뭐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원수 사랑 안 가요. 안 가요. 나도 안 가. 그 원수에 어떻게 사랑이 가겠어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세멘트에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묻어주고 싶지, 응? 그 원수를. 그런데 왜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내가 오면 원수 사랑하더라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 돌을 들어 때려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건, 그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왔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선 걸 본다고 그랬잖아요. 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는데 영안이 열려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아 계셔야 되잖아. 보호자면 의자 아닙니까? 귀한 의자, 어? 의자에 앉아 계셔야 되잖아. 근데 주님이 서 계세요. 왜 서 계신지 아세요? 나의 사랑하는 그 스데반이 그 고통과 아픔 속에 돌에 맞아 죽어가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일어서서 지금 스데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도. 이 사랑을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는 그걸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러면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웨슬리는 이런 얘기해요. 따라하세요. 순간적 완전이다. 크게 봐요. 순간적 완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올 때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하는 자 선대할 수 있고, 저주하면 축복할 수 있고, 모욕하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왔느냐? 순간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크게 왔을 때는 그 사랑이 나타난다. 이게 순간적 완전이야.
계속 성화된 삶을 살아. 그런데 언제 가서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되느냐 그랬을 때, 죽음의 앞에 딱 왔을 때 다 내려놓게 되고,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마감 지려고 할 때, 천국만 바라볼 때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다 받아주고 사랑하면서 안녕 빠이빠이 하고 갈 그때, 그걸 웨슬리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오늘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름다운 완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하면 따라합시다.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인이다. 자, 마가복음 14장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여인은 장례를 준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래야 내가 죄에서 사함받고 용서를 받는다는 걸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후의 부활, 이런 사실을 이 여인은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뭘 드리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요 말이죠. 14장 9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보면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기 보면 무엇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뭐예요? 이 마스크를 써가지고 말을 안 하네. 대답해봐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뭐예요? 옥합을 깨뜨려 드린 거?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내가.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 드린 것을 헌금으로 몰고 가잖아 요즘에 교회. 그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고 승천했다는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 입은 이 여자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에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게 하라는 건 뭐냐면 은혜를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감격 있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런 은혜를 입으면 자기의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여러분 어디 가서 마리아가 옥합 깨뜨려서 뭐 어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옥합보다 더 많이 드린 사람 수두룩해, 세상에는. 엄청나게 드린 사람 많아.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무슨 복음에다가 그 여인의 물질 300대non 같은 거 드린 거, 그걸 가지고 기억이 되게 하라 그래. 그게 아니라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였다, 은혜를 알았다, 그 말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았다, 부활을 알았다, 그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래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고 보니, 구원의 감격을 받고 보니, 나도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집어 던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다. 세상에 어느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주님에게 가치를 두면서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겠다. 그 복음의 핵심을 지금 찌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은혜를 좀 받아서 주님을 사랑해봐라. 내가 가장 아끼는 것보다 더 사랑해봐라, 나를 좀. 그래야 너희가 기념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목사가 이거 가지고 보세요, 이거 기억되게 했으나 헌금입니다, 아니에요. 시시하게 주님이 헌금 몇 푼 가지고 기념이 되게 하라 이러겠습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우리는 끝까지 오늘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마가복음만 내가 가지고 설교했어요. 마가복음만 갖고 설교를 했어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마가복음 전체를 다 훑어 보려고 그래요. 얼마나 이 마가복음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 나는, 여러분은 안 돼 보여. 근데 오늘 말씀이 진짜 핵심이거든요. 일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의 어느 것보다 내 주님만 사랑하겠다, 이게 복음의 본질인 거야. 시시하게 아직도 주님보다 세상 것도 사랑하고 세상 것에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더 달라고 그래. 주여, 내가 우리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더 크게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이 세상의 모든 걸 집어 던지고라도 주님만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런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일생 동안 보란듯이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풉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것은,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이 아니고 연회석의 밥상이더라고. 진수성찬을 너에게 차려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밥상이더라고. 이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 이런 게, 나는 그냥 무슨 폐 하나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큰 연회석을 차려놓고 원수가 보란 듯 앞에서 그분을 위해서 그냥 상을 차려주는데, 삐까뻔쩍한 상을 차려주는데 어마어마하게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상 차려준다는 거야. 누가? 우리 주님이. 난 이번에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았으면 좋겠어. 오늘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나야. 자, 오늘 탐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이 복을 가지고 오늘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통해서 기념비적인 삶을 나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 은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느 것보다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념이 되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번 집회 후에 이거 붙잡고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자, 첫날은 마가가 회복을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회복이 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그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됐어요. 아멘. 이게 마가야, 마가. 나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말씀으로 잘 양육이 되어져서 영적으로 주의 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려고 할 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에바다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열려라. 군사적 용어로는 뭐라고 그랬죠? 비켜라. 내가 나가니 비켜라. 이게 에바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어저께는 다 잃어버려도 내가 한 가지는 기억하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기름 부음 받으면 땅의 모든 것도, 어두움에 있던 보화도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도 찾아서 너에게 안겨준다. 할렐루야. 사람이 억지로 끌려서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죽을까봐 하는 헌금은 하나님이 안 받는 거다. 진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열어주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에게는 믿지 않는 자라도 기름 부어 쓰시는 거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써야 될 때는 나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 쓰시는 것처럼, 고레스를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돼서 한 시대의 고레스와 같이 쓰임 받기를 바라고, 오늘은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더 크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상 나흘 동안 설교 끝.
할렐루야. 새벽에는 설교를 보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말씀을 했는데 너무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불이 있어야 된다, 피가 있어야 된다, 뿔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로 안효걸 목사님이 쫙 설교를 해주셨는데 아주 은혜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큰 은혜 받고 이제 붕괴 끝났으니까 끝난 거죠?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